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얻고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며 상처난 마음들을 자비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묘태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낙심하며 원명하며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코로나 전염병은 그치지 않는 가운데 각 교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께 아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겨주시사 어수석기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어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0시 기도 모임을 기억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모임은 11시입니다. 오전 11시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희분 권사님 척추 골절로 지금 수술 치료 중에 있고요. 우리 오민규 성도님도 척추가 골절되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라이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크신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은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 BTJ 열방센터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체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에 비협조적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시기 꼭 1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시작된 게 작년 1월 20일경이니까 1년 동안 한국 교회의 비정상적인 단체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일반인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그 정체를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이상한 단체들의 이름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어떤 이름을 가진 단체가 이상한 단체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들만 몰라요. 자기들의 행동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정말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고,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그들에게 조종을 당하는 꼭두각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백신을 맞으면, 예방 백신 지금 서로 맞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백신을 접종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마귀의 표를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백신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감기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표를 받는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멸망할 자가 된다, 그럼 그 주사 맞겠습니까? 길을 쓰고 도망갑니다. 목숨 걸고 안 맞는 거지요. 정말 그렇다고 믿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도 그들의 귀에는 자기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탄의 거짓말처럼 들려올 뿐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을 정말 그렇다고 믿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마치 아주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같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폭탄을 매달고 혹은 차에다가 폭탄을 싣고 그 차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가서 스위치를 눌러서 자폭하는, 테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온 몸에다가 다이너마이트 폭탄으로 만든 옷을 입고 스위치를 내가 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이거 누르면 내가 산산조각이 나서 터져서 죽는데 이거 누를 수 있겠습니까? 스위치를 잘 못하거든요. 겁이 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은 자기 옷에 폭탄을 숨기고 가서 터뜨립니다. 자기들이 믿는 알라, 자기들이 믿는 신의 뜻이고 자기는 알라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보상을 넘치게 받는다라고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몸에 폭탄을 숨기고 가서 터뜨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열정적으로 하는 것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아니,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뜨뜻미지근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 토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정적인 것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간,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책망을 듣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는 단순하게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이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읽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라면 제대로 못했어요, 혹은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결산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더라고 하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로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재난이 임할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징조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자기가 구원자이고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처럼 바르게 하는 사람 없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요. 또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믿는 사람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사상, 사람의 신념,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듣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주인이 외출했을 때 충성하는 종의 비유예요. 주인이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니까 잠을 자지도 아니하고 밤늦게까지 깨어서 열심히 일하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이 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진 비유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는 다음 주에 제가 전할 말씀의 본문이니까 오늘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간 주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 비유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다라는 말씀이 없이 갑자기 오셔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오실래나 할 때는 안 오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회는,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 시간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폴리스 크로노스라고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많은 시간,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폴리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뜻은 충분히 많은 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왔어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은 기회도 많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 종들이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언제 결산을 하느냐 하면은요, 돌아오자마자 결산을 합니다. 돌아오자마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할세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결산하는 그때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주인이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일도 좀 보고 종들이 보고할 준비도 하고 그런 후에 결산 보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자, 그러면 달란트를 남긴 두 종들이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았던 사람. 이 두 종들은 얼마를 남겼는지 즉시 보고를 합니다. 언제 계산을 했겠습니까? 날마다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즉시 오늘 주인이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둔 일 나는 여기까지 했다,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날마다 계산을 해두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인이 오자마자 즉시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충성하는 모범이 된 두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즉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 즉시 나가서 장사할세 그랬어요. 장사를 했어요. 바로 가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 시작을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었고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내용이 길었어요. 30절까지, 원래 본문 내용이 30절까지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봉독을 해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고 다른 두 종은 즉시 나가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가서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즉시 가서 묻었어.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바로 앞에 하신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주인이 외출을 했을 때 맡은 일을 열심히 한 종과 주인이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던 또 한 종에 관한 비유예요. 이 두 비유, 앞에 있는 비유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 다 주인과 종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체적인 일을 맡기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 할 일을 한 종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겼는데도 할 일을 하지 않은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기가 결정해도 되지만 주인으로부터 분명히 일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봐라 라고 맡긴다는 것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종을 대단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이 주인에게 종이 이 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재산의 규모를 보면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이면 종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 사람에게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다른 종들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 그러니까 하나, 한 개 그러면 별로 많지 않아 보이죠? 1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라마다 무게 기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벼운 달란트가 아테네에서 1달란트면 26kg입니다. 금으로 26kg. 로마에서는 32.3kg이었고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 약 59kg입니다. 금 59kg. 금 59kg면 요즘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어제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어제 오후 시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장 가벼운 기준인 아테네 기준으로 26kg라고 한다면 금 한 달란트면 17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억. 신약시대의 기준인 59kg으로 계산하면 38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종들에게 맡긴 돈이에요.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많아도 아주 많아요. 이 주인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전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종들에게 맡긴 것만 8달란트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8달란트예요. 8달란트만 기준으로 삼아도 아테네 기준이면 136억이고요. 신약시대 59kg라는 기준으로 보면 309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이 정도면 무슨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예요. 그런데 두 종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사업을 하는 동안 한 종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물론 할 말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이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내 거 아니고 주인 거 되는데, 종은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주인의 소유거든요. 주인 것이 되는데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왜 목숨 걸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원금에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남으면 주인 거 되는 거고 손해보면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것도 되지 않을 일에 내가 왜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항의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종은 주인을 대단히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에 실패를 해서 원금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없다, 두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몫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든지, 혹은 열심히 했는데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주었더라면 나도 열심히 뭔가 해봤겠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이 돈만 맡겨놓으니까 내가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는데 혹시라도 잘못하면 큰 벌을 받게 될 텐데 나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당신 손해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에게 내놓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알았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빌려주든지 했을 텐데, 언제 온다는 약속 얘기도 없으니까, 기약도 없으니까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은 종을 믿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보관하고 있으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라고, 일을 하라고. 이익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그건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왜 이 종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종은 주인이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자기의 행동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설명을 하면 내 행동이 칭찬은 받지 못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너 상황을 보니까, 네 현실을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줄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너 이 돈 가지고 가서 이런 사업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으면 하라는 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문제는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다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시작을 해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어떤 일부터 시작할까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그만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은 다른 두 종과 자기를 비교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5달란트 맡기고 누구는 2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인가? 내가 받은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작아 보였던 거예요. 한 수도사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성자가 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도사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느냐. 회의를 했어요. 한 마귀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유혹을 했는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내서 유혹을 해도 돌을 보듯이 무표정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이 수도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드디어 마지막으로 대장마귀가 나섰습니다. 평범한 복장을 하고 수도사를 찾아간 이 마귀가 묵상 기도하고 있는 수도사의 귀에 대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다른 마귀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했길래, 도대체 저 수도사에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화를 내고 수십 년 동안 거룩하게 지내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빙그레 웃던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친구가 로마의 대주교로 내일 선출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친구인데 많은 훈련과 수양을 쌓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도 않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잘못된 것만 많은 사람인데 대주교로 선출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모습이 그 친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선입관을 가지고 이 친구를 평가했구나 자신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왜 더 잘 되는 자리에 가나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기심이 있어요. 비교하면 난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아무개보다 못하는 게 뭔데? 내가 뭐가 못났는데?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일을 하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슬피 우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겼어요. 이 종은 주인의 신임을 받던 종입니다. 금 1달란트 적게 잡으면 17억,
많으면 39억 정도가 되는 거액을 믿고 맡길 정도로 신뢰가 있었고 능력도 인정받던 종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하고 원통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종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분하고 원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일하라고 맡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종이 일을 하지 않고 충분히 주어진 시간을 허비한 것은 그 시선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왜 이 거액을 맡겼는지 주인의 목적을, 주인의 생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생각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랬을 거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살 만큼 잘 사는 집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에게 차를 하나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직접 운전하고 다니겠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 철없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설득하다 너 하나만 묻자. 사람에게 다리가 몇 개냐? 다리가 몇 개에? 사람 다리가 몇 개에? 2개지요? 2개지요. 왜 다리가 2개나 있는지 너 아냐? 아들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예, 압니다.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 밟으라고 다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온통 거기에만 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은요, 술집을 기준으로 길을 안내를 합니다. 저기 그 코너에 가면 이렇게 가다 보면 호프집이 하나 보여요. 호프집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막걸리집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 막걸리집을 지나서 조금 가다 보면 분위기 좋은 와인바가 하나가 있는데 그 와인바 바로 옆이 거기입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술집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목사님들에게 길을 물어보면은요, 어디 찾아가야 되는데 모임 장소 정해놓고 길을 물어보면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어디쯤 가면 거기 이런 교회가 있어. 그 교회를 지나서 몇 블록을 간 다음에 우회전을 하면 어디에 왼쪽에 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지나서 어디로 가다 보면 그 건물이 있어. 기준이 달라요. 설명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하라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적은 것 같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해서 그렇지 절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마지막 결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안 열려요.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은 이미 열매를 다 맺는데 유독 그 나무 하나만, 이 무화과 나무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땅만 버리게 되니까 잘라버려라. 그때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두루 파고 잘 관리를 해서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 볼 테니까 한 번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립시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오늘 본문의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나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충분히 주었고
기회도 충분히 주었고 달란트도 충분히 주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으면 잘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주인과 결산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이제는 더 이상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시 순종하고 일을 시작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많은 기회가 지나갔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부르실 때까지 지금부터 일하면 됩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오늘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고 어떻게 결실을 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파묻어버린 건 무엇일까? 묻어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해야 하는데 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고 묻어두었던 것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노라고 꺼내놓은 것은 과연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열매인지 이제 우리의 삽을 들어 묻었던 것들을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한 줄기 빛 같은 그러나 막대한 재능을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죄악과 욕심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아픔과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충분한 재능과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으로 파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파묻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파묻어 두었던 것을 이제라도 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파묻어 두었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 영광 나타나겠네. 오라 황폐한 이 땅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연약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열심히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 듣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다려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아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며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